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화가 잔뜩 나서 집에 돌아온 아들이 화가 덜 풀려가지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엄마에게 계속 그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뒷산 중턱쯤 올라가가지고 얘야 너 화나지? 예, 네 마음껏 한번 소리 지르고 욕을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야, 넌 정말 나쁜 놈이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메아리가 야, 넌 정말 나쁜 놈이야 야야야야 이러면서 메아리 쳐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야, 이제는 이렇게 해봐. 야, 난 널 사랑해 그렇게 해봐. 그렇게 했더니 아들이 야, 난 널 사랑해 하니까 똑같이 야, 난 널 사랑해 하면서 그게 울려왔다 그런 말이죠. 자, 그때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성경 말씀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 아니라 라고 말씀했단다. 그러면서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서 똑같이 반응이 오게 마련이란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똑같이 먼저 네가 해봐라. 그러면 메아리가 너에게 그렇게 울려오듯이 똑같이 온단다. 그렇게 교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어머니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평생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인간관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자시고 인간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건 상대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내가 받고자 원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뭔가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섬겨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하지만 아무리 못난 사람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냥 멸시하고 막대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황금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벗기고 또 막 두드려 맞고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 근데 아이고 나도 여기서 어리어리 하다가 강도 만나겠구나. 그리고 내가 괜히 저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 시간 뺏기고 돈 들고 손해보겠구나. 그 도망가 버렸어. 근데 두 번째는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갔다. 근데 그 사람도 제사장하고 똑같이 갔다. 그런데 세 번째에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위험하거나 손해보거나 그런 거 따지지 않냐고 가서 처음부터 돌 빼주고 싸매주고 나 위에 싣고 여관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부비가 모자르면 내가 올 때 더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알기는 쪽지게같이 알아가지고 손을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여러분, 이 율법사는 영생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중보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을 보이고 덕을 세워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따라서 손해볼까봐 위험당할까봐 도망갔다 그런 말이요. 근데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실제로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 죽거나 말거나 두고 도망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과 행동이 그렇게 이율배반적이고 계리적인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겠냐?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진짜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위험도 손해도 무릅쓰고 가서 정성껏 돌봐주고 치료해줬다. 그건 뭘 말하냐면 너희는 율법사라고 하면서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해치한 무덤 같이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이고 선한 이웃이다. 할렐루야. 그걸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 쟁론을 합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 역설적으로 말씀해요. 역설적으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된대요. 섬김받고자 하면 섬겨야 된대요. 이게 역설적이지만 이게 성경적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로 내 중심으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이웃을 어려움 당한 강도 만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통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걸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신뢰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할렐루야. 이게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영생 얻는 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 오늘 잘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 율법자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자니까 잘 알잖아요. 아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얘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첫째 되는 율법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얘기요? 율법을 행하면 영생 얻는다 그런 말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방금 말씀하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 그 비유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 이웃이냐 질문했을 때 선을 행한 사마리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서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할렐루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런 말이요. 영생 얻는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그게 맞는 말씀인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려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율법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뭡니까? 그들은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또 외식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것 갖고는 백날 지켜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해서 볼 걸 보지 못하고 깨달을 걸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보혈 공로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고 내 안에 굳은 마음을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은혜고 복음이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수직관계, 인간과 수평관계 안에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산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산 믿이고 구원받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믿음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 기업을 얻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라고 한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고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신학 박사라고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이고, 그럴 때 구원도 받고 약속의 은혜도 받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문은 열리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저께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희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토목과에 속한 그런 공무원이래요. 근데 저 영동에서 근무했었는데 자기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불의를 행하는 동료들한테 막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소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뭐 수시로 불려다니면서 엄청난 심적 고통도 받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런 마음의 고생을 했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그들이 모함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대요. 그래갖고 청주도청으로 발령이 나서 청주도청에 와서 지금 잘 인정받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신다. 그걸 알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많이 하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야. 관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과 명령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듯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사랑 공의 저희가 세워지고 한편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권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령한 예배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게 그게 영적인 예배라 그래요. 영적인 예배. 그런가 하면 제가 어느 출판사에 갔다가 옛날에 아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반가워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분이 놀랍게도 교회를 옮겼대요. 다른 교회로.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아유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 옮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다른 장로가 사기치고 교도소에 갔대요. 남의 돈을 사기 쳐먹고 안 갚아가지고 떼어먹어가지고 교도소에 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사기치고 교도소에 간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도 잘 챙겨주니까 계속 그 사람만 두둔하고 그 사람만 죽여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장로들은 장로도 아니라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집사라고 부르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장로도 목사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장로도 목사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치고 교도소 가고 그런 사람을 자기 잘 챙겨주고 헌금 많이 한다고 두둔하고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집단이고 세상 나라일 뿐이에요.
교회가 크고 적고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고람되어 그분의 면전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명령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 구제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 면전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착각이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기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 무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 만족을 위한 욕망일 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응?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지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인정받고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거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과 통치 명령 안에서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의를 행하고 화목하지 않은 그런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세상 나라예요. 그냥 종교 집단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응답하신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같은 친밀한 관계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의 좋은 것 주기 원하듯 전능하시고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핵심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악하지만은 자식에겐 좋은 것 주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좋은 거 주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잘하는 말씀에 속할 겁니다. 문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기는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가 초파일이었죠?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도 다 경전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정말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깨달아도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그게 뭐가 다르냐? 내가 남편이 되어서도 너희가 그걸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고치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깨닫고 순종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복을 누리고 또 약속의 천국 지역을 얻기까지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종교.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여시고 강파심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통치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약속의 기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은혜고 성령의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 강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깨달아 알아도 순종할 능력이 없는 전적 타락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게 하셔서 구원받고 약속의 복을 받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요, 신앙은 프레임이 통째로 바꾸는 것이고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소망의 프레임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프레임이라는 건 어떤 틀 구조 그런 건 뜻인데, 우리가 평소에
세상적인 그런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욕망의 틀과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뜻과 명령의 틀과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통해서 지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되고 세계관이,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 패러다임이, 프레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째, 수직 하나님과 수평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가 키포인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거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친밀한 겁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내 욕망을 따라 구하겠어요? 그분이 뭘 기뻐하시나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열어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해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한 선하시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된 담대함을.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저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베푸는 은혜가 뭔지, 내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일방적으로 내 욕심만 구하니까 아이고 주실라나 안 주실라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거기에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그럴 때 선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화목한 관계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믿음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이 좋은 것 중에 하나 좋은 걸 주시기 원하셔. 근데 문제는 믿음은 내 몫이야, 내 몫. 내가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보혈의 공로를 이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기쁨을 통달하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서 그 통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은 열리게 되고 하나님 공포한 생각 능력 가지고 세상 환경을 사단을 이기고 지배하고 정보 다스리고 주님 뜻 주님 나라 주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 믿음의 선택과 사고방식으로 사느냐 아니냐가 응답받고 못 받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 신뢰와 사랑과 관계가 있으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모든 감격과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구하는 것은 담대함을 얻게 되고 무엇을 구하든 다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접받고 오지 않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라고 하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메아리의 법칙처럼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처럼
관계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대접복과 전으로 대접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걸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회식도 잘 시켜주고 하고 싶은 좋은 데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같은 남편,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큰 소리 치고 살았대.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아내가 자식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도 안 사주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다녔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가고 싶은 데는 하나도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갔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참 웃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못 깨달으면요 자기 중립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욕심대로 사랑하면요 그래서 자식하고도 갈등하고 부부간에도 갈등하고 그렇죠? 이웃과도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접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 그 자기 착각이고 자기 토치고 자기 기만이지 대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에 힘써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방법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 관계에도 잘 되고 복받고 높임받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계산된 것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것은 나를 위한 거지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계산된 것이 아닌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한 섬김의 대접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열어지는 형통의 비결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다 받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머리는 다 알아. 그렇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살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야.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계획하는 거 그게 다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고는 쉽고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해내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행복하게 할 때 나도 그런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고 행복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인간관계를 죽게 하듯 하게 되시리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면요 그게 잘한대. 왜? 그냥 싸가지가 없고 믿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아주 무시하고 막 깔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워요 사람 보면. 근데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우리의 믿음으로 행한 또 심은 대접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고 명령이니까 하나님께 죽게 하듯
내 이웃에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을 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쉬우면 다 하고 다 축복받게.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를 배우고 담고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강팍만 깨뜨려 버리시고 내 욕망을 제어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을 깨닫고 통치에 순종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가르치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절인데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이라는 게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깨달아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의 성령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자아이 앞에서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거꾸로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 다른 제자들도 방 안에 숨어갖고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이 확실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는 구세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난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 얻는구나. 확신을 얻게 되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선진들이 순교 사상을 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고 하나님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과의 관계고 그 명령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보의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아무나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하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몸자가 달리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 앞에 상급받기까지 열매 맺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83장을 부르고